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야, 모세가 어려웠을 때에 젊은 혈기로 자기의 혈기와 열정과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억울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이집트 애굽의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바로 왕궁에서 이제 바로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는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이 모세는 인간적인 능력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27절이 모세의 믿음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에도 좋을 때, 내가 아주 잘 살고 좋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어려울 때는 다 떠나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보면 진짜 내 친구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려울 때에 나의 진정한 친구가 누군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야, 그러니까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막강한 권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게 믿음이지. 이게 바로 믿음이죠.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부 다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하면서 환경, 사람, 다른 여러 가지의 여건을 보고 그 밀려오는 파도에 그냥 떠밀려 가버리는 거죠. 그거는 믿음 없는 자지. 그런데 이 모세는 눈으로 뻔히 보이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그가 의지한 것, 그것이 믿음이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광야에서 40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4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하루같이 지내는데 이 어려운 생활을 모세는 잘 견디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궁에서 자라난 것이 40년. 그리고 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목동 생활을 40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8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 훈련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20세 될 때까지 살았으니까 이 모세는 인생을 딱 세 토막으로 딱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왕궁에서 40년을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고, 또 40년은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했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끌고 나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2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2장으로 가보면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머니 아버지가 3개월 동안을 숨겨서 기르다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이제 넣어가지고 떠나보내는 사건부터 쭉 출애굽기 2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가 장성해가지고 일어났던 살인사건 그거를 11절 이후에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도망을 간 것까지를 다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도망가가지고 출애굽기 2장 16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에게 먹이려 하는데 봐요. 이런 중요한 역할을 이런 도망을 갔는데 하필은 미디안에 있는 제사장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21절에 모세의 부인이 십보라라. 그래 거기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라.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있는 그대로예요. 내가 이집트에서 살아나가지고 우리 부모님 밑에 있지 못하고 타국에서 나그네가 됐다. 게르솜. 나그네라는 뜻이죠. 나그네.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이제 여기에서 무려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보통 때는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어려움이 딱 오면 다른 거죠.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 이거는 부모들이 드러내놓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지 못해도 왕궁의 공주가 데려가가지고 어머니를 유모로 사용하면서 자라나는데 어머니가 이 애를 젖먹이서부터 매일마다 기도했겠죠. 그죠? 그리고 말을 알아들을 때는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줬겠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지만은 모세는 아주 믿음이 특출하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모든 교육을 다 받았겠죠. 그죠? 예. 군사, 수사학, 이집트가 그 당시에 가장 발달된 나라였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라난 이 모세는 40이 넘어서 일어난 이 살인사건 때문에 너무나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자살해 죽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동으로 생활하며 40년 동안을 모세는 인내하고 잘 자기를 훈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를 깨달으면서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모세가 당하는 이 미디안 광야의 생활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잘 이기고 견뎌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미디안 광야의 생활, 이게요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그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왕보다 더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자기가 해야 될 양치는 일을 성실하게 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바로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길러내셨던 것처럼 신기하게도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이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를 보자 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모세를 눈여겨보시고 그 많은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은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이 아침에 제목은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이 가장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든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환경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모든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세를 눈여겨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중요한 일을 40년 동안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늘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개인 또 우리 가정 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 광야의 생활을 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나라의 위기 상황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를 반역하고 있는 반대 세력들, 지금은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싸우느냐 대한민국을 반대하여서 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두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대통령이 이기고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겨서 하나님 오늘도 국회에서 두 번째로 또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 이 세력에 준동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당에서 국회의원 지금 7명이 막 지지 선언을 해놓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딱 움직이셔가지고 절대로 이 민족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오늘 강화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또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적적으로 당선되었는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선거를 부정해가지고 대통령을 완전히 법적으로 죽이려고 하다가 지금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이 반대 세력, 배후에 중국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이 배후에 해킹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에 들어와서 온갖 짓을 다 한 것을 대통령이 발표를 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나라의 선거 부정을 이번에 완전히 드러내서 다시는 이 대한민국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이 악의 세력들을 이번에 완전히 일망타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통령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반대로 뒤집어서 저들을 반국가 세력들을 처단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